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재확인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를 통해 하나님은 그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을 데리고 가는데 그 롯이 약속의 후손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도 아니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그런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자손이 없어서 엘리에셀, 자기 집에 있던 엘리에셀이 약속의 후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창세기 17장에 이스마엘이 사라의 권유로 인해서 첩의 자식으로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 이스마엘이 약속의 후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후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90세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이 그 몸에서 태어날 자가 약속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다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생각이나 그런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에서 사라로 이것은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선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다시금 새롭게 약속이 언약이 확인되면서 갱신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재확인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언약을 세우면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는 남자들에게 행한 것이고 고대 이방 민족들이 보통 성년식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무지개로 언약을 상징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 할례는 옛 언약이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었는데 새 언약의 표징은 세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 할례는 피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난지 8일 만에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내 언약이다.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면서 사라에게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는데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웃음인 것이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내 아내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란 뜻은 그가 웃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웃음으로 인해서 그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12방백을 낳고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삭에게 내년 이 시기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반드시 선택하는 자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